오늘은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한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또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방탄소년단, 뉴진스, 아일릿 같은 또 영향 있는 K-POP 스타들을 길러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끼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가수 BTS와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BTS의 경우에 멤버 6명, 다널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널드는 또 뇌호흡, 기체조, 또 단요가 명상 등을 또 훈련하는 또 단체였는데 요즘은 뇌교육으로 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뇌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한국뇌과학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자문기구에 등록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과는 다른 기관인데 이제 이쪽에서 유엔 자문기구로 등록돼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오늘날 이제 청소년한테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또 이것이 또 영적으로도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널드의 영향 또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널드 제가 특집 기사를 보니까 과거 천도제와 같은 죄의식도 있었고 또 다널드와 관계되고 있는 선불교가 단군의 현신인 불광선인을 영적인 존재로 모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NN 탐사보도 뉴스 프로그램 캠벨 브라운을 통해서 그 이승원 씨가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또 가르치고 훈련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널드가 또 이승원 씨를 교주로 하는 종교단체라는 것을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밝혀냈었는데요. 저는 뭐 방탄소년단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멤버 중에는 제가 보니까 RM이라고 하는 리더, 본명은 김남주 씨인데 저와 같은 강릉 김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탄소년단 자체를 제가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배우의 방탄소년단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런 뒤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또 그런 세력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 이런 것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정말 바른 세계관 또 바른 영적인 영향력들이 청소년들에게 또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데 그래서 함께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사단이요 청소년들 어떻게 해서든 또 미혹하고 또 그들 정신을 지배하려고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또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또 괴롭히고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또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범죄를 알리니까 과거에서부터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이제 전병훈 목사님 사건, MBC PD 수첩을 통해서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MBC에서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 또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또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또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범죄를 알고 나서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뒤에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 또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라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요. 당시 전병호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범죄가 또 온라인뿐만 아니라 계속 또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부터 이런 범죄 알리면서 또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이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바로 옆집에 집주인 바뀌고 전병호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전세로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또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 역시 또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심각한 범죄들을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한민국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는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요즘에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의회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좀 올렸습니다. 이번에 전한길 대표, 이준석 의원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유튜브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김미영 대표,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님이 함께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 또 제시했는데 보시고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전자개표의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나 무한공항 참사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처음 들으신 분들 온라인으로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에서 1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요. 저는 과거 이곳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해서 너무 감사한데 청주가 그래서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그래서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에서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또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제대하고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이제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는 킬린필드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위령탑과 또 투올솔랭이라고 하는 감옥을 보고요. 제가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싸이월드에 제가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그래서 20대 때서부터 저는 말씀과 복음들 전했다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매주 줄 설교 관련한 내용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20년째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와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박용규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속행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는 결국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범죄를 자세히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는데요. 현재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부분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리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한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런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 교주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또 공개 제자복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께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관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한목자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아내가 또 우리들 교회 모임에 저를 계속 끌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가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저는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별 훈련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종합심리검사로도 또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 제가 소송 취소하고 어려움 없어지니까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례해주셨던 박영규 목사님은 또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하신 것을 아는데,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땐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제가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요. 그런데 이제 공개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을 운동하는 또 선교단체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몰래 아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걸려서 제가 책을 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또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이제 공개 제자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 전재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는 김영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무언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저는 인정에 대한 욕구로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또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또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 아니고 장로교 통합제 교회 권사님과 상담합니다. 저는 저도 만나뵀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 아닌데 이런 분들은 계속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가정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는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본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에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악한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교환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치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문병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도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 오정현 목사님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조지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홍시설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요,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행동이나 소리를 직관점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 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또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희 딸과 이제 수양회를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요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룬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한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보시고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는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분들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요,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주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경고합니다.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의 사건을 MBC PD수첩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이 또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범죄가 드러나도 이분이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MBC에서 이 사건 다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 성범죄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분의 범죄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 알고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 위험성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속인 범죄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두에 나눴지만 또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하더라도 피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도 끼친다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이 저를 이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면서 이분의 사역과 개척을 도울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폭행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온라인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에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요. 현재 전병호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또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특권 범죄에 대해서도 글을 썼는데 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마음으로 조직특권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특권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에 저지르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런 생각하면 여행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폭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 자체가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특권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런 사적 제재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의 몽장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특권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도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도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합력해서 선을 또 이루도록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실천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요, 이웃과 세상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저는 특별히 또 소외된 이웃들, 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또 교회가 또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 앞에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권세들은요, 바로 국가가 부여한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대통령과 또 정치 지도자들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권세를 거스르는 것,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는요, 다 또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란 없다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당한 권세,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의로운이라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권력 특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본문에 이제 칼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약자들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공권력을 주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바로 이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 통치자들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권력이 바로 이런 질서, 보호를 담당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또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또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도록 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또 보호를 받지만 또 돈이 없고 또 사회적 소외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억눌린 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그래서 법과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3월 20일 날이었는데요. 공소청법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서 오늘 10월부터는 현 검찰청은 폐지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이러한 법안들, 어떤 정권, 권력자들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위한 정말 하나님 법과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권력과 법,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또 성도들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출신 중에는 유대 민족이요, 로마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권력자들 따르고 정부에 세금 내는 것,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를 또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국가에 대한 충성, 납세에 대한 의무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과 제도 아래서 살아가는 것 또 원하시는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국가 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법,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배치가 된다면 그때는 거부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어떤 국가나
통치자들은요, 또한 그 권세를 올바르게 또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론 잘못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것인데요. 과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봤듯이 이런 잘못된 법안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 이런 법적인 제재,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법이 가정이란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이라서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여러분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또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 속한 시민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방해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편지도 쓰고 복음 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또 순교를 각오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법과 제도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결국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빚 외에는 아무런 빚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저는 단순히 빚을 무조건 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는 무조건 빚을 지지 말라고 저는 또 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도 가난한 사람들, 빚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빚 안 지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 사랑의 빚을 지라고 또 말씀이 강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 결국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특별히 이웃에게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조차 또 우리가 심각한 범죄들, 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지난주 나눴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요, 단순한 어떤 감상이 아니라 성경도요,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또 귀먹고 말 듣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침을 뱉어서 말 더듬는 사람들 혀에 또 대시고, 또 눈먼 사람들 눈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섬김을 직접 또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이제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대 유통 마케팅의 개척자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철학을 세우고요.
정찰제와 환불제도 등 현대적 백화점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서 유통업계 혁명을 일으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 공장의 아들로 신앙심 깊은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또 중퇴였지만 나중에 기업인으로 성공해서 백화점 왕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백화점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65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 YMCA 건물 수없이 지어주고 기증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 2가에 있던 YMCA 벽돌 건물도 그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비록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이제 해리슨 대통령은요, 그가 이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를 원했는데요. 그가 이제 수락할 때, 그는 이제 주일 성수라는 조건으로, 그리고 교사의 사명,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하는데,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4년 동안 한 번도 주일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오가면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했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봉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약속도 또 만들지 않으면서 평생 이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저는 바로 이분, 그 하나님 사랑을 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 주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기쁨을 준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시간, 또 물질, 노력을 들여서 우리 주변 섬기는 것이 또 진정한 또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요, 2003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한민국의 인구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이 56.8%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통계를 보면 2시간마다 3명씩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조직 스토킹 피해 당하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돕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은요,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깰 때가 되어서 낮이 가까웠다는 것, 날이 밝을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우리가 단정하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탕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방탕, 원어적으로 이제 눕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왼쪽으로 이제 기대서 누운 듯한 자세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제 연애와 술잔치하는 뜻으로 오랫동안 사용돼서 이제 방탕이라는 뜻 갖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2020년도에 4,398억 원에서 2021년도 코로나 여파로 2,122억 원으로 줄었다가 절반 이상 줄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2022년도 5,638억 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에 2023년도에는 6,244억 원으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총 2조 4,362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유흥업소 사용액은 룸살롱이 전체의 5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란주점, 요정이었다고 하는데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특히 예수님 믿는 분들, 공직자분들 가운데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롱당하고 낙마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밖에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저는 사업상 거래가 있어서 또 잘못된 접대 받고 나중에 또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잘 아는 대로 삼손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눈이 뽑히고 강제로 이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깨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술과 여자는 같이 가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끊임없이 음료와 술 취함을 멀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업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유흥업소 등의 접대 같은 문화도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가 또 잘 쓰여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열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 모든 걸 상징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유대인 회당 구성할 수 있는 숫자, 그래서 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이제 적용해보면 결국 열처녀, 오늘날 교회의 모든 또 성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하시는 또 말씀일 수 있는데, 비유를 보면 이제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 처녀 중에 5명만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도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 나눠 쓰게 되면 다 모자르기 때문에 결혼 잔치를 망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문이 열리고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데 나중에 늦게 도착한 나머지 5 처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닫히면은요, 아무리 간청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또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름은 결국 성령의 기름이고 저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름 부으심, 또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믿음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피곤하고 지치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도 조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10처녀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모두 다 잠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요, 나중에 깨어서 하나님 기름을 준비했는지를 보시는데요. 저는 졸면 안 되겠지만, 예배 때 졸더라도 정말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러한 또 교제를 통해서 정말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마지막까지 깨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